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퍼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없습니까? 자, 오늘은 726페이지에 보면은 7번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그 조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살의 별해탈 해가지고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했고, 여섯 번째는 이제 내가 개를 범했으면 참회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자, 7번째 할 차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번째는 유리를 버리는 것에 대해 100% 설하기 때문이다. 이 유리를 이제 버린다. 이는 그 보살의 유리하고 이 비구의 유리는 다릅니다. 같지는 않아요. 유리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왜 버리게 되는가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칙수 2번 봅시다. 유리를 버리는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가령 유가 사실은 보살지에서 단같이 말한다. 보살의 만약 약한 품류와 중간 품류의 얽은 번뇌로서 바라의 법을 범하더라도 청정한 계율의 거동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바라의 법이라는 것은 함께 살 수 없는 법을 얘기합니다. 상품의 얽은 번뇌를 범하면 곧 버리는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유리를 버리는 데 있어가지고 상품의 얽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번뇌에 의해서 청정한 유리를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바라의 법을 자주 나타내 행하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고 깊이 좋아하는 생각을 내면서 이것이 공덕이다 라고 본다면 상품의 얽은 번뇌를 범하는 것이라 이름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우리 이 스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 좀 계십니다. 어떤 분이 자기 계율을 파하고도 그냥 얼굴을 떳떳하게 그냥 떳떳한 것이나 드러내고 이렇게 다니고, 쉽게 말해가지고 성년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는 은처성들이 있어요. 그래 외국에 가가지고 결혼하고는 한국에 와서는 결혼 안 한 채 하고 이래 다니는 스님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스님들은 바라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범행하지 말라는 바라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범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공덕이다, 자기가 잘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상품을 얽은 번뇌에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성가에서는 같이 살 수 없는데, 만약 그분이 비구가 아니고 보살이라면은 사항이 좀 달라진다 얘기하죠. 보살은 제가 보살도 있고 출가 보살이 있는데, 제가 보살은 다시 기회를 받으면 돼요. 제가 보살은. 그럼 출가 보살은 안 됩니다. 성가의 이게 수행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것을 이유를 듭니다. 자, 읽어볼게요. 모든 보살이 잠시 동안이 남아 바라의 법을 나타내 행하여 문득 보살의 청정 계율의 거동을 버리는 것은 마치 모든 비구가 바라의 법을 범하여 곧 별 혀탈계를 버린 것과는 같은 것은 아니다. 같지 않다는 거죠.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계율의 거동을 버렸다고 해도 현재 법 안에 다시 받을 수 있어 이른바 해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구와 같은 이는 별 해탈계에 머무르다가 바라의 법을 범하면 현재 법 안에서는 다시는 받아낼 수 없다. 그러니 보살은 괜찮은데 다시 받으면 돼. 비구는 안 돼요. 비구는 승가락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에는 비구의 바라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네 가지 바라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수행 공동체에서 우리나라 헌법과 같은 거죠. 도둑질 같은 거 하면은 딱 걸려가 철장시에 지잖아요. 사회가 분리시켜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가에서 도둑질 같은 거 하면은 분리되는 정도가 성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다 역시 쫓겨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법도 저축이 되지만은 성가에서 같이 살 수가 없죠. 음행하는 거는 마찬가지. 음행한다 하는 거는 비구는 독신이어야 되는데 이건 음행하는 거는 결혼한다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세속 나가야 돼요. 거짓말도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고 몸 깨닫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 하는 거는 죄가 안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자기 스스로도 몸 깨달았다 하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 신도들이 공양을 받고 이 대중을 미혹하고 이러면은 이게 딱 걸리면 이건 바라법에서 딱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보살은 성가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량 계율을 내가 어겼다 하면 다시 받으면 참여를 하고 여기 이제 다른 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약하면 두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 거동을 버린다. 왜 청량 계율을 버리느냐? 청량 계율을 거동을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가 됩니다. 첫째는 세상의 바르고 보편적인 깨달음의 큰 서원을 버리는 것이고, 청량 계율의 거동을 버린다는 첫 번째가 서원을 버리는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깨달음의 큰 서원을 버리는 것은 보살의 청량 계율의 거동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원을 바라게 되면은 반드시 그 원대로 마음이 움직여서 성취하게 돼 있어요. 원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을 버려버리면은 목적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이 깨달음이 큰 소원은 뭐냐 하면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둘째,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셋째,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넷째,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원소원을 얘기합니다. 네. 첫 번째,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비심이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재선,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은, 일체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열망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사홍소의 내용입니다. 줄이면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청정한 계율의 거동을 버린다 하는 건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 그거예요. 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서원을 세우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원 세우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집에 불단을 안 챙기니까 옛날에는 이 불단이 다 있고 이랬거든요. 불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 딱 앉아서 상상 속에서 불단을 만들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 가령보살을 딱 모셔두고 그 앞에 향과 상상 속에서 향을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올리고 그 위에 공양물을 올리십시오. 상상 속에서. 그리고 상상 속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첫째 일배 할 때는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성가에 기회합니다.
이 상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발언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부처님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암 걸려서 암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운 드립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픈 사람,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 쭉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버리심을 바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앉아서 한 10분도 채 안 걸릴 거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상상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해도 실제 우리 불상 앞에서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고 발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점이 근데 부처님 안 했는데 저만을 안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불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도 가서 한번 모시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만 하셔야 돼요. 사진은요? 네? 저만 한다고 그랬는데 못해요. 사진도 뭐 사진은 잘 모르겠네요. 저만 된 사진. 그래서 저만한 사진 괜찮겠죠. 누가 어디 여기 불상 저만식이 있다면은 저는 자기 선사까지 가야 한다는데 지금 못 가죠. 그렇군요. 그 나중에 어디 누가 그 저만한다 그러면 불상 그냥 얼마나 예쁘시. 모시두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집에 저기 뭐지 주황신중이라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그쪽에 항상 물 정한수 넣고 그냥 뭐지 담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기 조항신 모시는 것도 조항평화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저만을 하면이죠. 상관은 없고 그냥 상상으로 예, 생각을 그냥 해서 그건 괜찮아. 무슨 올리거든요. 예, 괜찮죠. 그 불상을 점안했을 전과 후가 자기 그 어떤 뭐라 예. 집안의 행사라 그러나 작게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저만을 하지 않으면은 잡기가 붙을 가능성이 있고, 저만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의 신뢰를 대신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죠. 그 점안한 뒤에 그 일반 우리 그 대웅전 불상에서 그 우리가 그 공양 올리듯이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뭐 공양 올려야 되는 겁니까? 예, 하고 난 다음에는 예. 그러면 점한 뒤에 그것을 안 하면은 그것도 불경이겠네요. 안 해도 괜찮아. 이제 붙겠지 하고 생각하겠지. 부처님이 뭐, 요놈, 올리 나오는 나는 감시하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니까. 물하고 떠놓고 괜찮죠. 예. 그냥 물만 떠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뭐, 차 선생이니까 날마다 차 한 잔씩 올려도 되고. 저도 집에 불상 예쁜 분 계시거든요. 있지만, 저만은 해야 돼요. 선생님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 해도 되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인테리어. 지금 공부하는 앞에다 두고 할 때 시작할 때 한번 올려다 보고 이제 상대하고 예.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봅시다. 네. 그렇게 이런 발언을 하시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에요. 자, 그다음 둘째 봅시다. 둘째는 상품을 읊은 번뇌로 바라의 법을 범함을 나타내 행하는 것이다. 만일 모든 보살이 비록 다시 몸을 바꾸더라도 두루 시방세계 이곳저곳 태어나는 곳에서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 거등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미암아 보살 최상의 깨달음의 서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품을 읊은 번뇌로 바라의 법을 범함을 나타내는 행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 이제 만약 모든 보살이 다른 생을 바꾸어 받았으면 본래 생각을 잊어버리지만 착한 보살을 만나 보살계의 기억을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비록 자주 거듭해서 받았다고 해도 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생을 이렇게 받고 태어나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리는데 이제 착한 보살을 만나다 이제 보살 기억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다시 기회를 또 받는 거죠. 그럼 이거는 새로 받는 건 아니다.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 번 받으면은 이 과거에 받은 것이 그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보살기 받으면 한 번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 아셔야 되고 자주 받는 건 좋아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 청량 기호를 거동을 버리는 것은 첫째 소원을 깨달음의 소원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상품의 얽은 번뇌나 바라의 법을 범함을 나타내 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청량 기호를 거동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보살들은 비록 몸을 이렇게 쭉 바꾸고 그러더라도 기회를 받아 있으면은 청량 기회를 구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소원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상품을 얽은 번뇌니까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품, 중품의 번뇌는 괜찮은데 상품의 번뇌는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러더라도 다시 또 기회를 받으면 됩니다. 자, 또 봅시다. 또한 육아사지론 제75권에서 네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유리를 버린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논수에 다음같이 말한다. 또한 만약 이러한 유리를 버리지 않으면 다른 생에서도 역시 따라서 점잖하여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버리는 인연에 대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정적으로 받겠다는 마음과 동분이 아닌 마음을 일으키고 같은 부분의 마음은 동분이인데요. 둘째는 잘 알아서 분별한 대장부 앞에서 일부를 버리겠다는 말을 일으키며 셋째는 네 가지 바라의법을 전부 모두 따로따로 범하고 넷째는 매우 높은 상품을 얽은 번뇌로서 수순해야 할 네 가지 바라의법을 전부 또는 따로따로 범하며 마땅히 알고 보살의 유리를 버리는 것이다. 만약 도로 청정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받겠다는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닌 마음을 일으켜버리면 그거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 결정적으로 받겠다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마음을 일으켜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장부 앞에서 일부러 버리겠다는 말을 일으키면 진짜 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이제 이 바라의법을 갖다 따로따로 범하거나 범하는 경우 있고 또 전부 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뇌에 의해 가지고 상품 번뇌에서 또 전부를 버리거나 따로따로 이제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계율은 자, 다 끝났습니다. 결국 이 청량 계율은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보살의 그 청량 계율을 버리는 경우는 다시 받으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외도의 계율은 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외도의 계율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불가의 계율은 범해도 돼요. 특히 보살계는 왜 그러냐?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받도록 합니다. 자주. 범하면은 다시 받아요. 네, 그래서 법만계에서도 외도의 계율은 파하면 안 되지만은 이 보살계는 파해도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또 받으면 되니까. 이게 이제 좋은 장점이에요. 얘기하자면. 바로 사람을 잘 배려한 내용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기회를 받으면 범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범하게 될 때는 범하더라도 다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주 받다 보면 점점점 기회를 범하는 일이 적어지는 것이죠. 얘기하죠.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범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얘기하죠. 여러분도 저기 다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바람 안 피우겠다. 수약을 하면서도 다 안 피우잖아요. 아니요.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네. 그래가 막 가정이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회사 들 때 그런 거 많이 봐요. 세상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출가자의 바라의 법은 범하게 되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 속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점. 자, 또 이제 728페이지를 넘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묘 할 때는 본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논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얘기했고 계율을 얘기했고 이제 논설 경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제 본묘 11가지 모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열의 성소작품은 좀 쉬워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 깊어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입장에서 경율론을 강론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 법을 쓰라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문수요. 이곳에서 내가 11가지 모양으로서 격택하고 분별하여 모든 법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것을 본묘라고 부른다. 무엇을 11가지 모양이라고 부르는가? 첫째는 세속의 모양, 둘째는 성의의 모양, 셋째는 보리분법의 간질 대상의 모양, 넷째는 행하는 모습 행상, 다섯째는 자성의 모양, 여섯째는 그것의 가보의 모양, 일곱째는 그것의 받아들이고 열어 보이는 모양, 여덟째는 그것을 장애하는 법의 모양, 아홉째는 그것을 수순하는 법의 모양, 열째는 그것의 과실의 모양, 11번째는 그것이 뛰어난 이론의 모양입니다. 이 10가지 이제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11가지죠. 11가지라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법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묘라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비달마가 바로 이 본묘에 해당하는 건데 아비달마 공부해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다행스럽게 그걸 쉽게 풀어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이 미린다 왕문경이에요. 미린다 왕문경이 바로 이 아비달마를 이 문답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하나하나 이제 이 법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세속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세속의 모양이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오투카라를 널리 말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변기 소집의 자성을 널리 말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모든 법의 작용과 사업을 널리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세속의 모양은 사람들 만나면 참 한번 보십시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보토카라를 얘기합니다. 보토카라는 이건 자아를 얘기합니다. 윤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영혼 문제죠.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이 자아는 죽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세속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세속의 모양을 떠난 것은 무아를 얘기하는 공성을 얘기하는 거 세속을 떠난 얘기. 그 다음에 사람들 변기 소집 자성을 널리 말하기 때문이고 이 자세히 보십시오. 변기 소집은 뭘 얘기합니까? 착각이죠. 분별을 셈입니다. 그는 내도록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하는 일은 점심 때 뭐 우리 어디서 음식을 먹을까, 어떤 집은 어떻고 저떻고 이거 이야기하다가 또 남자들 모이면 여자들은 어떻고 저떻고, 여자들 모이면 남자는 어떻고 저떻고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커플이 어떻게 됐더니 저더니 저니 뭐 소문이 나들고 별 이야기 다 하게 되죠. 예, 그게 진짜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변기 소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변기 소집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되죠. 자, 하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석희 의원의 내란 음모죄라든가 뭐라든가 걸렸죠. 예. 자, 이거는 뭔가 바로 변기 소집의 자성에 대한 이야기. 그는 이걸 이제 진위를 가리는 것이죠. 진위를 가리는 게 뭔가 이제 법정에 있어서 이제 진위를 가리게 됩니다. 진위를 가리더라도 그 자체가 전부 변기 소집의 이야기입니다. 왜 변기 소집의 이야기가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무아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진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공성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거기에는 단지 딱 두 가지 옳고 그름만 있고요, 선과 악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거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이 사람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처벌받는 건 세속적인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옳고 그름을 따져 선악을 매겼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괴로움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 제 속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지만은 이 제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제 속을 바라봤을 때는 전부 다 말과 생각을 근거한 세계에 있습니다. 말과 생각을 근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에서 그걸 막 이용하잖아요. 여야에서 부끄러이 하고 있고, 국민들은 우려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이런 것들이, 한때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북한 빨갱이는 전부 다 뿌리 났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 어릴 때. 예. 그런 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이 변기 소집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북도 똑같이 남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뿌리 나온 걸로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이런 것이 이제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북을 대치하고 있는 이상은 이석기 의원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진위는 법정에서 가르치겠지만 정말 자기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소법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변기 소지의 자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말과 생각을 근거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건 이제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단에도 좀 일어났습니다. 종단에도 이제 보면 막 이제 총무 원장 선거 사건이에요. 이것도 변기 소집 자성이 세속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세속에서 벗어난 거는 뭘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과 생각을 뜬다는 세계를 얘기하는, 무아를 얘기한다든가 공성을 얘기하는, 진리를 연기를 얘기한다. 이런 것이 뭔가 하면은 세속은 모양에 뜬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세속은 뭐가 있냐면 생사가 있어요. 삶과 죽음이 있는 거죠. 생사가 있고 생사의 고통이 따르는데 무아라는 공성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넓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이걸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적인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자, 이 뭐 총무 원장 사건이라든지 이 선거 문제라든지 이석기 의원 이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는 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죽음에 자기 죽음 딱 죽는 순간에 딱 오면은 공포만 딱 남는데 아무 일가천적도 도울 수도 없고 재산도 도울 수 없고 명예 이익도 도울 수 없고 세상에 화제가 죽음 임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도움이 되는 건 정신적인 진보예요. 이것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불교의 가르침을 잘 보면요, 그냥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연기법은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는 전제주의잖아요. 예, 거기는 개인이 말살되거든요. 현재 민주주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은 있지만은 이 전체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교의 연기 사상은 뭐냐?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전체 부분 쪽으로만 치우치는 공산주의고 부분 쪽으로만 치우치는 민주주의. 잘 살펴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좀 딱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 사상은 이 두 가지 다 보완을 하고 있어요. 전체와 부분이 동동하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개인이 존중이 있습니다. 개인이 존중이 있는 거죠. 전체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속에서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렇지, 이때까지 국가 흐름을, 형태를 내려오는 거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연기법이라 하는 거는 아주 정확하고 거의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 제도는 잘 안 되는 거죠. 왜? 번뇌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도 버리는 국가도 있고 수중주의로 나아간, 중국 같은 건 수중주의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살펴보면은 전부 다 마음의 문제들이지만 이 속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이게 이제 재수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집이 잦아서 널리 말하기 때문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요번에 이제 더 비행기 소집이 이야기하자면 오바마 요번에 시리아 폭격해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것이 가능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명분이 뭐냐 하면 독가스로 살펴 많은 사람 죽였다 이거죠. 러시아도 이제 동참할 모양이에요. 정말 그 사실은 우리도 동참하겠다. 러시아도 쭉 이렇게 신문보에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그 오바마가 발의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상원의원 통과했는지를 몰라요. 하원의원에서는 아직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상원에서 해줘도 조건부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은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고도 비행기 소집이 참 잘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국의 이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국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손익이 게재되어 있는 건 전부 비행기 소집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게재되어 있는 건 다 비행기 소집이에요. 종무 원장 선거 문제라든지 내란 음보 사건이라든지 시리아 폭격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불교는 세속을 멀리 떠나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을 달리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평온을 가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온한 마음을 가진다면 내란 음모죄라든지 시리아 폭격하겠다든지 총무 원장 지금 재임을 안 된다 반대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불교는 스케일이 큰 거예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걸 볼 수 있대요. 얘기하자. 자, 셋째는 모든 법의 작용과 사업을 널리 말하기 때문이다. 자, 법의 작용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법의 작용이 뭐겠습니까? 이 법의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제법의 작용이죠. 모든 법의 작용은 본질이, 그러니까 체와 용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 모든 존재를 설명할 때 체와 용을 설명합니다. 근데 체는 제껴버리고 용만 이야기했을 때는 진실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존재의 법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뭐냐 이거죠. 일사자예요. 일사자하는 이거는 현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건 법의 행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작용이 법의 작용에는 사업에 대한 거는 뭔가 겉모습에 대한 얘기지 본성에 대한 얘기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속의 모양이에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어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 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기껏에 전부 다 얘기하는 거 내용이 뭐 네, 옷이 예쁘니 어떤 음식점 맛이 좋니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또 누가 만나서 뭐 어떻게 연애를 했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 하고 또 내가 군에 갔다 와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만 제 속에 다 하는 거예요. 무화라든지 공성이 연기에 대한 얘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하죠. 있잖아. 예. 그런 불자들이라도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럴 경우에 많아요. 몰라요? 예, 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무화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연기를 얘기한다 하면 굉장히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이요. 예, 그리고 발랄하게 공부하시고. 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뭐 이웃집과 싸우든 부부가 싸우든 형제가 싸우든 싸우는 내용도 전부 다 그 모습 가지고 싸우고 본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냄과 탐욕밖에 없어요. 예, 의심을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전부 다. 그래서 살아가니까 이 괴로움이 안 따르겠어요. 얘기하잖아요. 부부지간에 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이혼해버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거죠. 또 변기 소집이 정형적인 모습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예, 노태우는 이제 완납 했잖아요. 그래도 전두환 씨보다 나은 사람. 야, 그런데 전두환 씨는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뭐 신문을 보면 1조 원 정도를 그 이익을 창출했다고. 그러면 아니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끈값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다 한몫이 못 낸다.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대입을 했더라고요. 자, 그 과정을 잘 보면은 정말 이제 모든 존재 무상하고 변하는 존재고, 예, 한 상호 오존 관계 있고, 자아락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게 잘 아는 분이라면, 그런 걸, 저기 뭐고, 국가의 돈을 갈취를 안 했을 것이고, 갈취했더라도 뒤늦게 그걸 깨달았다면 사회에 다 화는 냈을 겁니다. 그냥 끝까지 붙들고, 전부 자기 친척들이 뭐고, 전부 다, 무릎을 같이 전부 다 돈을 전부 다 쏟겠죠. 예. 이게 정형적인 변기 소집이에요. 분별심이 시작이죠. 얘기하죠. 분별, 남을 볼자, 구별할 별자예요. 자기 이익만이가 남은 전부 다 끊어버리죠. 얘기하죠. 그러다가 지금 저희 낙보를 당하잖아요. 그런 정도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들. 예. 괜찮아? 어떠냐, 예. 이래. 그렇지만은 두고두고 이제 부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욕을 좀. 아이, 욕이 무서우면 그렇게 안 하죠. 하기가 그렇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갈치가 아니지. 그럼 갈치가 아니야. 아들들도 아주 무서운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속의 모양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성의 모양을 갑니다. 성의 모양의 일곱 가지 진열을 널리 말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이 성의 모양은 진열은 일곱 가지 진열이다.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성의라고 하는 말을 하죠. 성의. 오늘 성자 제대로 썼네. 성의. 이게 이제 뭔가 뭐 진열을 얘기한다. 이 진열을 잘 보면은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고 바뀌지 않아서 열악. 우리 마음이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은 주객을 떠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이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고, 모든 존재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걸 따지면 성인은 성자는 성지라 성지. 네. 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죠. 이거는 법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거 성지는 마음이죠. 마음. 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면 공을 얘기합니다. 공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지혜와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건 법을 얘기합니다. 법. 그래서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성지와 성지 지혜와 의 공성이 이것이 하나의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지혜 부분을 주관이고요. 네. 공성의 부분 객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공성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지혜와 공성의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경계가 사라져버리면 주관 객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 주객이 없어져 버리면은 바로 이 성이라 하는 것. 하나의 모습.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건 단지 법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과 법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성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제 속에서는 없습니다. 제 속의 모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성을 아는 지혜. 그리고 공성이 드러난다면 바로 그 지혜입니다. 왜? 지혜에 의해서만 이 공이다 하는 게 알기 때문에 공이 드러났다 하는 건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성의의 세계, 진의 세계는 뭐가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늙음이 없고요, 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 이 세 가지 다 없는 거. 그럼 쉽게 말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 네, 그럼 생사가 없다. 이게 바로 성의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뭐 누차 많이 얘기했죠. 말은.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보리문법의 관찰 대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두루 모든 종류의 알아야 할 일을 널리 말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며, 자, 관찰 대상이 뭡니까? 이 성의 관찰 대상인데, 보리문법은 37조도품이 있어요. 37조도품이 이제 바로 보리문법이에요. 보리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37가지 수행 방법입니다. 사성제 8정도가 5권, 5력,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칠각지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찰 대상이 뭐냐면 바로 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 그 관찰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14번째로 갑니다. 행상입니다. 14번째 부분. 행상이란 8가지 행관을 널리 말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행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볼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행관이가 수행을 얘기합니다. 행상.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속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세속의 그 본질이 성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 성의를 관찰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그 보리문법 37가지 있다는 얘기하고, 네 번째는 바로 그걸 본성을 관찰하는 행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자, 730편 넘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8가지 행간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해야 되는 말이죠. 둘째는 편히 머물기 때문이고, 셋째는 가실이기 때문이고, 넷째는 공덕이기 때문이고, 다섯째는 이치이기 때문이고, 이치라고 하는 이치 있지 않습니다. 네. 여섯째는 유전하기 때문이고, 일곱째는 도리이기 때문이고, 여덟째는 총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관찰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행상의 그 7가지, 8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번역을 하면서 옆에다가 전부 다 감옥을 쳤어.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또 번역을 해요? 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좀. 머리가. 스님만 아시지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수행해요.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상에 대해서 보면 진리. 15번인데 진리라는 것은 모든 법의 진여를 말하고 진여가 진리라는 거죠. 원칙서 1번 봅시다. 이하는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8가지 행관의 모습을 널리 말하므로 8가지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곧 첫 번째 진리의 참모습, 참다운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화신불이 대중들에게 중생들의 법을 설할 때 이렇게 설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아는 것만 취하면 돼요. 그럴까요? 예. 이른바 근본 지혜로 인하여 현전의 진여를 정득하고, 예, 근본 지혜라 하는 것은 근본지의 근본 지혜입니다. 예, 진여가 근본이기 때문에 진여를 아는 지혜를 갖다 근본지라. 그래서 근본지로 인하여 현전의 눈앞에서 진여를 정득하고 자성을 버리지 않는 것을 진리라 이름한다. 이건 이따의 자성이라 하는 공성을 얘기하겠죠. 허망되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것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참다운 진리라고 말한다. 이걸 내가 제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찰 대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관찰 대상이 진리가 바로 관찰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상 편이 머문다. 두 번째 봅시다. 스님. 예. 참담을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은 허망함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허망하냐 하는 게 있어요. 허망하다 하는 건 우리는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우리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대상을 인식한다 하는 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참담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인식한다 하는 건 인식 대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왜? 주관 객관은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입니다. 네. 관계를 갖고 있는 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답지 못하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관 객관을 떠나버렸을 때 그게 뭔가 바로 지혜와 공성이 하나된 모습에서는 대상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허망함이 없는 거죠. 그 세계는. 그래서 참답다, 실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예, 그게 진리예요. 근데 왜 또 참답다고? 그러니까 참답다 하는 거 아까 금방 얘기했지. 허망함이 없기 때문에 참답다. 참 진짜 없어요. 허망함이 안 들어가 있다. 진리에도 허망함은 없잖아요. 네?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할 때는 허망함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애초 처음부터 허망함이 없다면 참답다라는 진리다 이런 말 안 씁니다. 허망함을 전제로 해서. 그렇죠. 그럼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자, 휴식하겠습니다.